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성과 개인의 특별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치는 교회의 문턱을 넘어 우리 생활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렇지 않는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넘쳐나는 축복받은 교회였지만 동시에 그 은사들 때문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최고로 여기며 우월감을 가졌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하는 이유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과 시기심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갈기갈기 찢는 도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 질서와 각 은사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이 경쟁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이루는 올림을 역설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모든 은사를 능가하는 교회의 영광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한 애국된 시각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참된 영광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이 헬라는 에데토, 즉 정하다, 배치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마치 장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 직분과 은사들을 질서 있게 배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전한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첫째, 둘째, 셋째로 나열하며 일정의 중요성에 따른 순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는 당시 그리스도께서 직접 택하셨던 12제자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의 초석을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계시를 통해 받아 전하는 자들이었고, 또 이 교사는 이미 계시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와 올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은사들이 많아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다음으로 열거하는 은사는 능력 행하는 은사, 이는 곧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었으며,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것,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서로 돕는 것이나 다스리는 것과 같은 소위 평범하게 보이는 봉사적 은사들을 초자연적인 기적 은사들과 동등한 이치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비하고 특별해 보이는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역할이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우리의 눈과 손, 발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모두 몸의 건강을 위해, 기능들을 위해 필수적인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도의 말씀 선포, 교사의 가르침, 그리고 성도들의 묵묵한 섬김과 봉사가 모두 교회의 영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수고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의 이야기는 좋은 본보기요 예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봉사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7 집사를 세워 구제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 집사들의 역할은 비록 말씀 선포와는 달랐지만 교회의 연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각 지체가 자신의 이치에 충실히 역할할 때 공동체는 온전한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충실히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귀한 직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서로를 귀히 여길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본문 29, 30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연속적인 수사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게 무엇이냐 하면 아니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도일 수 없고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모든 은사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각기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몸의 여러 지체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리는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영적 교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 자신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을 때 바울은 모두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교만을 꺾었습니다. 둘째는 각 지체에게 주어진 은사의 다양성은 교회의 통일성과 연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모두가 방언이라는 은사만을 추구한다면 오늘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방언 은사를만을 추구한다면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서로를 위로하며 구체적으로 돕는 사역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각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며 부러워하거나 내가 가진 은사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며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저 사람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나는 저 사람처럼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안에 시기심과 불만을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 사도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달란트와 상황에 맞게 최선의 것을 주셨음을 알려주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며 이렇게 말하면서 말에 능한 형 아론을 세웁니다.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은 온전히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입을 거의 사용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각자의 은사대로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시고 각자의 은사를 통해 협력하여 큰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한 모습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각양각색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저마다 다른 은사와 재능, 성품과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의 일부임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며 시기하기보다 그 은사를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장 좋은 길,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은,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즉 사랑장의 맥락에서 볼 때 더욱 큰 은사란 바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은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절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추구했던 잘못된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고 신비한 은사를 추구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하고 신비한 은사를 추구했지만, 오늘날 몇몇 교단에서 방언을 추구하고 있지만, 성령의 은사, 그 중에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추구했지만, 바울은 사랑으로 섬기는 은사가 진정으로 위대한 은사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에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에서 이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사랑이 결여된 은사 사용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의 목적이 바로 사랑으로 기결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사랑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는 자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은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십자가요, 고난의 십자가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언이나 방언 같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 대신 성도들을 위해 옷을 만들어주는 봉사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가부들이 그녀가 만들어진 옷을 보며 울었고, 베드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다비드는 비록 눈에 띄는 은사는 없었지만 사랑으로 행한 작은 봉사가 공동체에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아름다운 예화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 곧 나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섭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만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 교만과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질문에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길, 그 길은 바로 사랑을 사모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를 사랑의 동기로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냐? 교회를 날라스리는 장로냐?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은사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분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참된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몇몇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는 영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과 다양한 은사들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로 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섬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고 옮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 이웃으로 향하고 전 세계 민족과 백성들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첫째, 자신이 가진 은사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는 은사가 가장 귀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은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상은 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은 섬김도 주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헌신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은사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의 은사를 보며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은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함께 기뻐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은사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봉사는 공한 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아카페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그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하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사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